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농담들이 좀 있었어요. 설마 갈라디아 설마 예수님에게서 떠나 갈라디아 네, 아재 개그 네, 기억하라고.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갈라디아는 지명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영적 세계를 알자고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육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물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영을 알 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영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일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배우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만물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봄, 겨울, 가을, 겨울이 법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물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에 민족과 국가에는 법이 있어요. 이렇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의 세계에 네 가지 법이 움직이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부의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공의의 법이다. 이것이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영의 상태가 이렇다. 너의 영은 죽어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의 영은 죄로 죽었던 상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부의 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성부의 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런 상태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살 것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간략하게 축소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의 법이 아니에요. 도덕적 법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영적인 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이 십계명조차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매사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또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심에 뭐 났다 그래요? 그래요. 양심에 털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양심도. 영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맑으면 그 양심의 거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심도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힘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게 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더러워진 양심, 감각 없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즐거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불인두 도장이에요. 옛날에 노예를 사면은 주인이 내 노예야 하고 신체 팔이라든가 이마라든가 어깨라든가 손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인두를 불에 그냥 달궈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야. 소의 그 번호 매길 때도 인두로 도장 찍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노예를 사면은 얘는 내 거야 하고 그 주인의 독특한 표시를
신체에다가 인두로 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불 화상 입은 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꾹 눌렸던 자리가 이제 점점 딱딱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인두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불인두를 맞아서 양심도 화상을 입고 딱딱해져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양심까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자신을 방탕한데 그냥 방임, 내버려 둔다. 방목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풀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 이처럼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심으로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판결의 법이 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판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아, 그건 목사님 경우고요. 나도 알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목사에게 대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완전하십니까?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아주 강하게 욕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때,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라? 행하고 지키되. 아멘? 어째 껄끄러우신가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푸니까 너희들 그 말씀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은 무엇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뭐가 됐다? 주의 군사들이 찬양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아멘. 목사가 어쩌든지 목사가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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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판결 형태가 나와요. 목사님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체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섭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10가지를 말했는데 목사님이 10가지 다 못 지켜요. 만약에 목사님이 5가지 지켰어. 그럼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나아서 10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지려면은 확실히
그래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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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요,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거 60년대 후반에는 성경의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저만 해도 지금 수십 권 가지고 있어요. 저 다 꽂혀 있잖아요. 그때는 문맹률도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읽지 못해. 심지어 성경이 읽다가 떨어지면 이걸 고치려고 성경 수리공들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의 말씀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살면서 그 전쟁터를 지나서 살아오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이 다, 그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85%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85%가 다 그분들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성장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하면은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잖아요. 이렇게 되더라. 어디가 나왔습니까? 몇 장 몇 절? 아 목사한테 대든다니까.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해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네 몸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담배 연기 부어놓고 술 부어놓고 알코올 부어놓고 막 마약 집어넣고 이 거룩한 성전에 똥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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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본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 첫 번째는 건물마다 켜져 있는 빨간 십자가. 우리 밤에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만 켜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의 고도의 차원 높은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1200만 성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본은 완전히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신 중에 한 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으니까. 두 번째는 그린벨트예요. 절대로 나무 뽑지 말아라. 산을 없애지 말라. 어느 구역 안에까지는 개발하지 말라. 왜? 나무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예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 통장 만들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쵸? 1993년도 8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금융실명제가 안 돼요. 지금 금융실명제 해버리면은 IMF, 국가부도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성부의 법에 강하게 걸리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성자의 은혜의 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이미 죄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 죄를 완전히 다 갚아버리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피와 살로 이루어집니다.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실토하고 토로한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죄는 예수님의 살로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죄로 나오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의 살,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사람의 영은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 아멘.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중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이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자에 여기에 바로 사단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공동구역인 영과 육의 가운데 공동구역인 혼에 사단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서 성령이 더 강력한 힘으로 혼을 감싸버려야 그리고 육에까지 덮쳐버려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해방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으로 다시 채우고 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바로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자꾸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단이 나를 점령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왜? 혼이 영과 사단에게 끼어가지고 가운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편안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이 막 이제는 헷갈려. 이제 막 판단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므로 사람은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도 법이에요. 법. 이끄는 힘이에요. 미국은 지금 돈 내고 수십억 내고 달나라 여행 가잖아요. 우주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영, 혼, 육, 이 3대 기관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음행은 뭐예요? 음란함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일으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성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호색은 무엇입니까? 아직 죄는 짓지 않았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여자가 다 내 여자야. 맘만 먹으면 내 여자. 심지어 여자들도 맘만 먹으면 내 거 남자. 그게 호색이에요. 우리 형제님 자신 있나 보네. 맘만 먹으면 여자 다 내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자기 것 놔두고 남의 것이 겁나 좋아 보여요. 그게 호색이야. 성적 타락의 삼위일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가인의 범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단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것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호색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죄가, 사단이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충동질해. 야, 저 여자한테 한번 가봐. 너 좋아할 거야. 사람은 죄의 충동에서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빨리 너의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죄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피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악을 일으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힘, 그것을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뭔가 나를 뒤집어 씌워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중해 보이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다 짓고 나서 정신 차리자. 이미 그땐 늦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 가냐? 작심 3일. 3일 지나면 또 돌아와. 그죠? 사람은요, 절대로 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의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우상 숭배. 요즘 얼마나 많은 공중파 방송들이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아주 좋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직업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상 숭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든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분이 올라온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집사님, 권사님들도 심지어 점치러 가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은 귀신이 하는 말은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말이 영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담고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돈 주고 수십억 구술하고 수천만 원 구술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것에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술수 마찬가지예요. 손금 보고 짚는 것, 관상악, 주여 다 악의 소굴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깨끗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일간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절대 보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타로점, 별점, 카드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돈 있으시면 고기 사서 드세요. 원수 맺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분쟁, 편가르기, 이간질, 어둠에 잡힌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내가 고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부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풍성한 자이고 모든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어느새 공동구역으로 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분내는 것도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는 것, 술에 사탄 마귀가 끌어가는 것입니다. 다 마귀 역사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끌려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선줄로 할 때 넘어질 줄 아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할지. 순간인 거예요. 순간.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2차 여행 떠날 때 크게 싸웠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사도들도 싸워요.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영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혼에 붙어있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큰 마음의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받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렇지만 또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또 깨달았다는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현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혼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죄와 선이 계속 싸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깨달은 게 무엇이냐?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 내 안에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로잡았고 나는 이미 죄 씻음 받았고 죄 사함 받았는데 나를 싸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끼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욱더 둘러싸여지게 되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목사님이 어쩌든지, 저 집사님이 어쩌든지 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내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것들도 다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다른 주변의 것을 이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왜 말씀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